예, 많이 가? 한 뭐 평균 한 3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어디로 예. 가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소를 정해야 돼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지하철 가까운 쪽으로 간다고는 그렇겠지만 지하철 타고 남이섬 그래도 괜찮은데 남이섬인가? 그 지하철 타고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요. 남이섬 일단 뭐 선배들 1, 2, 3, 4, 4학기 다 선배들이 모여서 한대요. 편한데.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데로 되면 좋겠다. 빵 바쁘시고요? 빵 있는데? 빵 드세요. 자, 이제 1분 전인데 20분 되기 전에 자, 여러분 전부 날씨 기분. 예. 이제 여러분 아픈 허리를 고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픈 허리 고치시려면 안 아픈 분도 계시겠지만 예방하시려면 앉을 때 이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지 않고 이걸 그 의자에 바짝 갖다 대세요. 바짝. 다리를 바짝 갖다 대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쏙 들어가죠. 그렇게. 이거를 30분만 한 번씩 하시고 걸으실 때도요. 걸으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걸으시면 허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걸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 허리가 없거든요. 5번 요추에 무디해서 제가 협착증 허리가 아파서 그 비행기 탔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한데 그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가 그분이 자기도 허리가 엄청 아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그러죠. 어르신들이 앉았다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픈 사람의 특징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단서를 찾아내가지고 이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부가예요. 근데 해보면 굉장히 좋아져요. 자, 다시 한 번 더 뒤로 쫙 길어져요. 시원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제가 아까 그 차별금지법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결국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면 차별금지법의 차별이 뭐냐. 제가 다 차별금지법을 줄을 끄면서 다 해봤어요. 대구에서 그거 반대하려고 제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줄을 끄면서 다 한 항목 한 절 다 해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설교 듣고 불편하다고 느끼면 걸어버려요.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차별이라는 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대부분 다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그냥 여러분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 나 같은 사람 그 10,000명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하니까 그 10,000명이 동시에 넣어버리면 동신교회 재산 다 날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대로 양심적으로 설교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아부만이야. 이게 차별이죠. 500만 원 때려요. 인권위에서 결정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하는 차별. 선생이 학생에게 불편한 말 한마디 하는 차별. 이거 끝납니다. 사회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제가 미국이 굉장히 사기 좋다고 저는 캘리포니아 쪽은 벌써 마리아나 합법 안 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엄청나게 해요.
부모가 하지마! 하면 걸려요. 애들 교육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동성애 뭐 성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약이 그렇게 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못 살겠다 해서 애들 있는 사람들은 저 텍사스로 내려가는 텍사스. 애들은 조지아 쪽으로 내려가고 애들한테 텍사스, 달라스나 휴스턴 내려가서 텍사스 쪽이나 애들한테 조금 지금 가보니까 교회들이 막 계속 성장하고 있어. 2주 해가지고 몰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막아내셔야 돼요. 막아내시면 이것도 막을 양심이 없다면 뭘 못합니까? 막지도 않죠. 막아내셔야죠. 막는데 교인들이 막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분이 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의 책을 통해서 분명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치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6조까지 이제 7조로 넘어가서 약간 빈약한 것 같지만 왜 제가 공산주의 얘기하고 이슬람권을 얘기합니다. 이슬람권이 그 무슬림들이 막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슬림 그 이민을 계속 허용하면 무슬림은 5%만 되면 5%. 인구의 5%만 되면 그 무슬림에 반대하는 사람을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무슬림이 들어와서 지금 그 런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 무슬림이잖아요. 반대하면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 못해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의회에서 발언하고 가서 죽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목 때문에 발언을 못해요. 5%만 되면 무슬림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오일 달러 때문에 정부에서 이민 허용하려고 괜찮다는 각 지역에 그 무슬림 사원생활은 반드시 만듭니다. 대구에도 막 생각하는데 대구 교회들이 많이 피면서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산주의 무슬림. 근데 낫지만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건데 그럼 그런 거만 큰 거 말고 일상사는 어떠냐? 7조 일상사. 뉴욕의 리디머 교회 설립자 목회자 신학자 변증가 팀 켈러 아실까요? 팀 켈러. 저하고 나이 같은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죠? 고통은 어디서도 피할 수 없고 그 범주가 압도적인 때가 많다. 범주, 고통의 범위가 너무 넓다. 각종 고통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어린 5명, 하루에 대개 120명 이상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계획으로도 사별과 중병, 관계의 배신, 재정적 재난 혹은 다른 문제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막을 수 없어요. 팀 켈러 자신이 2002년에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목사님도 암이 걸려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바로 이사를 가는 거니까 현상만 보시면 안 되죠. 팀 켈러가 2002년 갑상선암 수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사모님, 캐티라는 사모님이 크론병 크론병이 무섭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거니까 마비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 수년간 여러 차례 수술 받았는데 한 해에 7번 수술 받았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 그 다음 밑에 내려보세요. 근데 그 팀 켈러는 고통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큰 기쁨. 그래서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걸었지. 주님과 함께 걸었죠. 지금 결과가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도 고통은 고통이다. 그 다음에 폴트리, 고민 들으세요. 성경적 상담 전문가 폴트리. 2014년 10월 19일 선교 여행 중에 약간의 증세가 있었어요. 약간의 증세.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오진의 길을 바랐는데 2, 3분간 경련이 일어나고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꼈어요. 36시간 비명과 비명 사이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다. 그런데 콩팥이 65% 손상이 되어서 본래 상태가 못 돌아간다.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폴트립은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 평소에 운동으로 자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도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 나는 늘 운동해. 건강에 전혀 문제 없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끝나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건강이든 뭐든 어떤 분야든 일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일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역도 잘했나, 교회와 불같이 봉헌하는 것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정상회복을 기대했는데 3개월 후에 수술 다시 받아요. 했고 2년 동안에 6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폴트립은 내가 뭔가, 내 신앙이 뭔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신체적 건강과 자신의 목회적 생산 능력,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의존이었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그리고 고통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당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런데 왜 너희 애들은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약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갈등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통당하면 갈등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드립니다.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도 하시면 고통 중에 두시고 건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언젠가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근데 폴트립이 고통의 측면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루면서 정직하게 다루면서 이만 그러다. 고통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고통 속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참된 방향이 있어요. 참된 보호가 있어요. 참된 확신이 있어요. 참된 희망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중에 특별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몇 번 당했다 그랬죠. 심지어는 회칼로 떠 죽인 목사가 있는데 권상수라고. 왜 그러냐? 강당 위에 신발 신고 나왔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신발 신고 나와서 더럽게.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좌우에 계신 상교들과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경박할 수 있어? 그리고 대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권성수 목사가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자리에 와서 내가 22년 목회했는데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안 하시겠지만 또 용서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외삼촌이 우리 형님이 장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잖아. 자기가 연결됐다. 근데 몰라봤다 이거지. 제가 연결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제가 몇 차례 건드렸거든요. 저는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난 사울이라 안 해! 사실은 사울의 길 가면서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위로받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속이 아주 후련해져서 그럼 목사도 당했네. 그럼 위로를 많이 받죠? 위로,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당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기쁨이 넘친 사람을 받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어떻게 날 죽이더라도 돌아서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저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저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롤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비고니아 미니스트리. 알지? 스프롤은 고통에 놀라, 고통에 다 놀라죠. Surprised by suffering. The role of pain and death in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통과 죽음의 역할. 거기서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모두 강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수행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믿음이 꾸준하지 않다.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믿음은 환희의 순간과 전망의 가장자리까지 몰고 가는 시련의 기간 사이에 흔들린다. 환희와 시련 사이에서 흔들려요. 의심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평안을 위협한다. 항상 평정심을 가진 성도는 누굴다. 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금요 기도회 인도할 때 설교 1시간하고 기도회 1시간, 2시간 이렇게 40분 이렇게 인도할 때 끊임없이 물을 마시면 목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십니다.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깨져요. 순간적으로 탁 깨져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뭘 해결되길 바라는데 해결된 듯 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희망이 탁 깨져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자, 낙타 등을 부수는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어요. The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낙타가 짚을 옮기는 짚을 옮기는데 낙타 등에 실을 수 있는 짚에 양이 있어요. 진의 양. 근데 그 양을 초과하면 지푸라기 하나도 감당합니다. 지푸라기 하나에도 낙타 등이 고통스러워서 낙타가 쓰러진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지푸라기 하나도 감당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기를 원하는 무게 이상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 이상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 이상 못 짜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질 수 있어. 괜찮아 너 아직 질 수 있어. 괜찮아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이구 하나님 너무 심해 아니, 못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저 요 차이죠. 아들의 죽음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넋이 나간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혹과 분노 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 당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 그때 담임 목사가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곳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다.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 고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스포를 자신이 말이에요. 딸이 6살 때 편도선 제거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아이스크림도 주고 간호사가 여러 가지 장난감을 줬어요. 한껏 기분이 좋았어요. 수술을 깨어났을 때 창백하고 입술에는 마른 피자국이 있었어요. 딸은 공포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아빠! 땡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주면서 괜찮다고 아빠 거짓말했잖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놀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다 놀라요. Surprised by suffering.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해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각오하라고 했어요. 각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불같은 시련 오면 놀라지 마라. 재수가 고통당하면 수치는 당연 당하지. 놀랄 이유는 없어요. 왜? 죄수니까. 놀랄 이유 없어. 당연히 당하는데. 수치도 없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하면 수치는 없어요. 그러나 당혹스러워. 놀라. 왜 이게 나한테 오지? 왜 내가 당해야 되지?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당혹감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당혹스러워요. 근데 불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 뭐가 있냐? 불순물이 없어져요. 참된 신앙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순화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성숙한데요? 잘 믿는데요? No. 강 목사 이만한 고통도 많이 당했고, 연단도 많이 당했고, 이제는 괜찮은데? No. 아직도 제 속에서 없어져야 할 불순물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없이 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의미가 없다 하고 볼 때 절망이 찾아와요.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작업을 하시고 있어요. 애기 출산과 같아요. 애기 출산이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나와요.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도 고통을 당하면 절망의 경계선까지 갑니다. 출생에까지 저주하고 사망의 특혜까지 주여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피에르 케고올이 말한 대로 인간의 최악의 상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절망 상태. 이런 상태까지 떨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 시절에 너무 힘드니까 동상 제1교단을 가서 실족사 하기로 했다. 실족사. 그런 심정이 있다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5년간 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몸이 아팠고 가난했고 또 사회의 고통. 사회의 고통이 하나 있죠. 또 논문 쓰는 고통. 제가 공부했던 웨스민스터는 공문합니다. 제가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석을 한 사람이니까 굉장한데도 수석한 사람도 정말 납작 뛸 수밖에 없도록 공문하는 학교예요. 지독하게 공부시키죠. 공부의 고통이 있죠. 또 애기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 제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저한테 돈 한 푼 대주지 못하시고 개척교회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등록금 한 푼 못 되시고. 군대 갔을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청평
부평병원까지 후송이 됐는데도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차비가 없어서 아들 면회도 한 번 오지 못하셨고, 제가 유학을 떠날 때 번역해서 막 저는 불러대고 책보고 불러대면 집사를 받아줬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는데 아버님이 제게 너희 막내 동생 둘 대학 입학금 해놓고 가라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가난하셨어요. 개척교회 목회자예요. 자식 못 돌보는 것 가슴 찢어지죠. 그거 어떤 말도 못하거든요. 제가 보면 저희 할머니도 보통 많이 나시고 예수님 걸었어요.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었고 남편은 28살에 비자를 잘못 드셔서 돌아가시고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몸에 부셔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 땅 팔아가지고 신학 공부하시고 목회하시고 개척교회 하시고, 근데 개척교회 하셨던 그 교회를 홍제동에 있는 교회를 뺏기시고 주문진까지 쫓겨내가시고, 저희 형은 멱살까지 잡혔고 술 먹은 교인한테 벼락을 같으면 별 고통 당하겠죠. 자,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의미가 없다. 왜 쓸데없는 고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래되면 적응.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뭔가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계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내리실 줄 믿는다. 자,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락사까지 생각해요. 안락사까지. 그래서 거기 밑에 다루는데 안락사도 능동적 안락사가 있고 수동적 안락사가 있어요.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 방법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능동적 안락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직접적인 방법, 치명적인 주사, 놓는 거 이런 거예요. 오죽하면 안락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근데 안락사 하려면 서너 명이 관련돼요. 그래서 가족, 목회자, 환자. 그런데 아무도 안락사 시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 죄책감이 있어요. 목회자도 싫어. 결정하기 싫어. 원래는 분명해요. 생명은 거룩하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절망의 때에는 결행하지 마라. 절망의 때에는 결단을 내리지 마라. 절망의 때에는. 항상 구원의 목표를 두라. 구원의 목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땅 위의 삶에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절망은 없어요. 궁극적 절망은 없어요. 왜? 죽어도 바로 천국에 이상하니까. 제 나이쯤 되면요, 동서들이나 친구들 전화 많이 갑니다. 제가 공부할 때 180명이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서. 아마 지금쯤 아마 3분의 1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전국 갔어요.
나보다 2살 아래라 너무 사람이 아주 귀엽게 생겨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가면 여학생들이 전사님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랬대요. 네, 그 친구도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난 아직 멀었어. 아니야. 어느 순간엔 올지 몰라요. 저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 여보 부르시면 간다. 가면 안 돼. 예, 저는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아이, 목사님 이렇게 막 웨스민스터의 특권 교수, 백선의 석자 교수, 원로 목사고 근데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일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거지. 근데 가려고 할 때 제일 작품이 사명봉을 하고 집사람이 불쌍하다. 애들이 불쌍하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없다고 말을 하고 참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튼튼해지지 않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절망의 때에는 절대로 결단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다 막혀도 하늘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절대 막히지 않아요. 땅 위의 삶에 대한 신망은 전망은 있지만 궁극적인 전망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심지어 자살과 악락스러운 생각만큼 갈등과 좌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고통이 뭔가 하는 해석이 있었죠. 고통이 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하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통 철학이 나오는 거죠. 고통 신학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는 목적이 없어. 고통에는 의미가 없어. 이래 버리면 절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목적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도 철학이에요. 고통철. 고통에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도 고통 철학이에요. 고통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요.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는 고통 철학 신학이 없다는 것도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다고. 그것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돼요. 고통관이 뭔가, 고통관. 고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 알아야 되는데, 문화마다 다 있습니다. 문화마다. 모든 문화. 고통의 치료는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낭비.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낭비예요. 낭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분노하고 증오만 남으니까 왜 낭비하는 거야? 절대로 낭비하면 안 돼요. 고통은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셔도 그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낭비한다면 내 고통에는 의미가 없어. 내 고통에는 목적이 없어. 쓸데없는 거야. 괜히 고통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날 괴롭히신 거야.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러면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고통은 낭비하면 안 돼요. 선용해야지. 자, 그러면 각 문화마다 10조입니다. 10조. 각 문화마다 어떤 고통만 있는가 팀 켈러가 이제 소개했는데 제가 요약합니다. 도덕주의 견해 10조. 고통은 벗어나지 못한 결과. 이게 도덕주의입니다. 힌두교 신이나 신들 이좀 도덕 질서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로 살아라. 경종.
이게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카르마가 업보입니다. 업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업보. 업보다 그러죠. 업보. 불교에도 있죠. 업보. 업.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한 거. 보. 거기에 따라서 보. 업보. 업보. 카르마를 해. 카르마. 근데 환생을 하는데 계속 환생. 지금 환생 이론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환생. 사람이 계속 환생하는데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 지금 바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더 불행하다. 그래 다음 세대에 다음 생애에 잘 살려면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카르마. 환생이 계속된다 그렇게 봐요. 환생이 계속된다. 그러면 환생을 중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환생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된대요. 모든 죄를. 이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신의 영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죠. 이제 뒤에 분석을 합니다. 힌두교가 아니라도 사람의 소행이 선, 악의 소행에 따라 보험을 받는다. 업보. 그 업보에 따라 나쁜 존재로 환생하는 고통을 안 당하려면 착하게 살면 된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는 여러분요, 드라마에 이 환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환생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귀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막 머리가 빨리. 지금 이 작가가, 히트를 치는 작가가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러다 또 환생을 가지 싶은데 또 환생을 가. 저 또 귀신 끌고 나오겠다. 또 귀신 끌고 나와.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환생이 있다고 믿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자꾸 텔레비전 들으면 환생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꾸 저걸 봐요. 그리고 죽음의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죽음의 철학 수십 년을 했죠. 이 사람은 환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입니다. 몇십만 명. 설교는 그렇게 안 들어와. 근데요,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몇십만 명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죠. 그 영향이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화여대 그 최모 교수가, 명예교수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환생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도덕주의적 견해입니다. 도덕주의적. 고통이 뭐냐? 잘못 살았어. 그래. 뭐에 따라서 잘못 살았어? 신의 도덕 질서를 어겼어. 어떻게 하는데? 회개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내세에 더 고통을 당해. 근데 이 환생을 없애버리려면 모든 죄 용서받으면 돼. 그럼 영복이 저를 들어가요. 이렇게 도덕주의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 이원론, 듀얼리스틱,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하고 막스주의 일부,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간의 투쟁. 거기서 고통입니다. 또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어둠의 세력이 있고 빛의 세력이 있는가 봐. 악의 세력이 있고 선의 세력이 있나 봐. 그 계속해서 막 싸우나 봐. 그 속에서 내가 터지는 골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 터지는 내 고통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어둠, 빛 이원론이죠. 악, 선 이원론이죠. 자, 이 전투의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이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빛이 승리한대. 마침내 빛이 승리한대. 한국 사람들은 골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선하게 싸우는 틈밥을 해서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초월적 견해. self-transcendent. 이게 헬라 철학에는 스토아파의 견해고, 동양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하고 힌두교가 약간 다릅니다. 자기 초월, 자기 초월. 각자가 개별적 자아라고 착각할 때,
사람이 나는 개별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욕망 때문에 고통이 온다. 108번뇌. 욕망 때문에 온다. 욕심 때문에 온다. 욕심 없으면, 욕망 없으면 없어진다. 여기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잘 사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돈 많은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 있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무 집착하지 마. 초연하게 살아.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성철승려가 제일 잘 믿는 불교 신자인데 나중에 가서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돌은 돌이요. 그걸 누가 몰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야 무. 도라미 타불이야.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여자를 놓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가씨가 막 탤런트가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나를 저렇게 만드시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근데요, 얼마 볼까요? 몇 년만 지나면 복사. 얼굴 도배를 해도 복사. 조금 더 지나면 해골.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지나간다.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 집착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이게 불교예요. 얼른 보면 기독교 같죠. 초연. 초월해라. 욕망을 초월해. 불교는 뭐냐? 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만물 속에 들어있다.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야. 좀 하나야. 하나인데 내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건 별거 아니야. 공동체를 생각해. 공동체 일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욕심 부리지 마. 여기 이제 불교입니다. 자, 10쪽 맨 끝에 보세요. 자, 이런 생각이 스토아 학파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저 보세요. 저봐, 너무 욕심 부리다가 결국 뭔가 당하지 싶다. 저 욕심 너무 부리니까 저 당해져. 저 당하지. 안 당하겠어? 근데 당하네? 요게 이제 불교라. 여기 스토아 학파가 생각. 그러니까 개인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생각해라. 공동체. 가문을 생각해라. 인류 공동체를 생각해라. 개인적인 욕심 부리지 마. 집착하지 마. 저기 불교.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초월해라. 초월. 그래서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언젠가 그 5월달에 가정의 달 5월달에 설교할 때 그 남성들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쁜 여자 보면 마음이 막 설레고 도롱도롱하죠. 근데 예쁜 여자 볼 때마다 예쁘나 미스 코리아 같네, 미스 유니버스 같네 그러지 마시고 해골이네. 저 해골이네. 해골 참 귀엽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넘어갈 거라고. 가만히 보니까 불교식으로 내가 말을 했더라고요. 이 잘못되려는 하다가 내가 불교식으로 말하겠다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해골은 맞지. 해골은 다 해골이 되니까 다 해골은 되는데 에이 잘생긴 뭐 있어, 아름다운 뭐 있어, 쓸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성경에도 지나간다고 말했지만 해골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교훈은 성경에 없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그 다음에 숙명론적 견해. 이 숙명론적 견해는 북유럽의 경우는 이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중동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여행 갔을 때 이집트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피라미드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근데 그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에 보도블록이 있고 여기 조금 올라온 데가 막 올라온 데가 있고 빵을 파는데 종이도 없어, 집도 없어, 이파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멘트 위에 빵을 그렸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슬람, 무슬림은 이게 알라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알라의 뜻이다. 인샤알라 이래요. 그리고 약속을 오전 10시에 했는데 오후에 5시쯤 나타나.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권이 잘 살려면 무슬림이라는 이슬람이라는 걸 재해석해야 되겠다. 알라의 뜻이라는 것을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면 저 나라 망한다. 저 종교 망한다. 숙명론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신의 정해진 뜻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운명이다. 운명. 요거 기독교에서 예정론 있죠. 예정론이 자칫 잘못하면 숙명론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알라의 숙명론적 뜻. 결국은 종말의 신들과 영웅들이 다 거인들과 괴물들에 살해될 절망의 운명 앞에 놓이는데 영웅처럼 견뎌라. 영웅처럼 견뎌라. 받아들이고 견뎌라. 자, 이게 이슬람은 안 해도 한국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운수대통. 운수대통. 이게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운수대통.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숙명, 예정론적 숙명론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하셨다. 뭘? 우리 가정이 가난하다. 우리 아버지 작은 교회 목회하다. 개척교회 목회하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홍제동에 개척교회 세워놨는데 뺏기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저는요, 지독하게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검정고시 할 때. 고등학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검정고시를 하는데, 한 방에 8식구가 칼장을 짜는 시대예요. 머리에 허연 수건으로 동이고 나서, 막, 불을 치면서 영어 문장을 배웠거든요. For man, 인간에 있어서 no problem. 어떤 문제도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다. Than death of freedom and happiness. For man, my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death of freedom and happiness.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막 죽을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개나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매들이 3일째 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영어 시험 문제 한번 쳐봐서 가져오면 제가 채점을 했다고 진짜. 지독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우리 식구들 막 어쨌든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카시 장사였거든요. 오카시가 쌀과자입니다. 쌀과자 아시죠? 쌀과자를 가지고 가서 그때 제가 미약가 하나만 있으면 미안해요. 미약가 하나만 있으면 부자 되겠다 싶으면 돈이 없으니까 미약가를 못 샀어요. 그래서 조그만 상, 조그만 겸상하는 걸 홍동에 갖다가 밤에 갖다 놓고 도로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옷가시 올려놓고 저하고 제 동생 평일 목사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판다고 팔고 있으니까 2층에서 감사가 내려오더니 야 너희들 제사 지냈냐? 가난에서 벗어나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신문팔이 하는데 막 거기서 홍제동인데 홍동까지 가지고 이만큼 신문을 들고 막 찌는 거야. 뛰다가 그
홍동하고 그쪽에 어디 저 홍정하고 그쪽에 도랑이 있었는데 도랑을 못 뛰어넘는데 도랑이 빠졌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똥물이야 똥물. 그런 일도 겪었거든. 근데 지금은 차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도 있고 좀 꼭대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신문을 돌리면서 돈 좀 벌어야지 하는데 와 가난한 사람들 참 독하더라고. 신문 가져가기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냈네. 아이고 몇 달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야 네가 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의 뜻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때문에 미치겠다고 지금. 예정론의 무기심이야, 밀기심. 내가 좀 공부해가지고 막 벗어나려면 자꾸 땡기는 거야. 가난해야지. 하나님 뜻이야. 벗어나면 안 돼. 그거 예정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다, 숙명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정론은 인간의 능동윤리를 없애는 거예요. 능동윤리를 인정 안 되거든. 100% 하나님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100% 노력합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숙명론은 뭐냐? 100% 하나님 신의 운명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숙명론. 그러니까 능동윤리를 없애는 숙명론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죽기 살기로 몸이 부셔지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제가 벗어난 방법이 뭐냐면 예정 다 했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노력하는 건 예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넣고 떠서 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상했어요. 만약에 예정됐다면 내가 숟가락을 밥그릇에 안 넣어도 올라올 거야. 만약에 예정됐다면 내가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을 안 집어도 내 입에 올라올 거야. 그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어야 돼. 입에 들어올려야 돼. 그리고 씹어야 돼.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을 집어야 돼. 입에 넣어야 돼. 그리고 씹어야 돼. 자, 이게 능동윤리. 이때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전해놓으면 교인들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예정론을 물귀신으로 제가 오해했다.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전대 예정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죠. 제가 이거 글 쓰는 것도 집사람이 당신은 와 쓰냐고 죽으라고 와 쓰냐고 그냥 편하게 강의하고 막 설명을 되는 거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책임을 4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데 또 하냐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자. 나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이상 난 끝까지 할 거야. 죽는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는데 내게 능력,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은 능동윤리를 인정합니다. 능동윤리. 숙명론은 능동윤리를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서구의 세속주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자연주의예요. 물질이 전부다. 영적인 거 없다. 자연주의, 보이는 게 전부다. 안 보이는 거 없다. 그 유물론, 물질이 전부다. 그러면서 목적도 없고 설계도 없다. 목적도 없고 설계도 없다. 이게 현대 세속주의입니다. 현대 세속주의. 고통은 뭐냐? 우연한 사고다. 우연히 당합니다. 우연히 당합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것이 사고죠. 리차드 도킨스는 세계 최고의 최악의 무신론자입니다. 최악의 무신론자. 에덴에서 나온 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윈적인 생활. 보세요. 매해 자연세계의 고통의 총량은 품위 있는 성자로 해야 될 수 없다. 내가 이 문장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산채로 먹히고 있고 다른 동물들은 공포에 훌쩍거리면서 살겠다고 도망치고 있다. 다른 동물들은 기생충들에 의해 속에서 사각사각 서서히 삼키고 있고 수천 마리 각종 동물들이 기근, 갈증, 질병으로 죽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전자들과 이기적인 유전자들, 맹목적 물리력과 유전적 복제의 우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떤 리듬이나 이유나 정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우주는 그 바닥에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오직 맹목적이고 잔인한 무심, 아무 생각이 없다. 무심이 있습니다. DNA는 관심도 지식도 없다. 그저 DNA다.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춰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켄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당하는 거다. 아무도 없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설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야. 자, 이게 고통관이에요. 자, 이런 고통관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피해라. 고통을 피해라.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감정을 최소화해야 감정. 고통스럽다는 감정을 최소화해야 요겁니다. 자, 이게 한국 사람들 속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거죠. 재수 안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까마는 거지 뭐.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빨리 고통을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못하면 고민하지 말아야지.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상의 4대 고통관, 그 다음에 현대 서구의 고통관 11조입니다. 11조. 도덕주의적 견해는 윤리, 이원론은 미래 희망, 자기 초월적 견해는 욕망을 초월하다, 숙명론은 너는 운명을 수용하라. 이런 거죠. 같은 면은 뭐냐? 고통은 필연이다. 필연. 누구나 다 겪는 거다. 그 다음에 주목적을 향해서 간다. 영적인 성장, 자기 극복, 명예의 성취, 선의 서력, 향상다. 그리고 대처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 이게 서로 같은 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고통과는 전부 다 정의, 희망, 평전, 자족 등 내면 작업, 내면 작업이라. 내면 작업. 당신의 속이 바르게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서구 세속문화의 고통과는 전혀 달라요. 비인격적 우주다. 우주에는 인격자가 없다. 창조자도 없고 운행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다. 물질뿐이고 자연뿐이다. 어쩌다가 당하는 거다. 우연히 당하는 거다. 피해라.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서 빨리 처리해라. 못하겠거든 고민하는 감정을 줄여라. 저게 세속주의다. 자, 이거를 거기 12쪽 맨 밑에 보세요. 노표가 있죠. 도덕주의, 이원론, 숙명론, 자기초월주의, 세속주의 있겠죠. 원인을 보면 도덕주의는 왜 고통이 왔냐? 악행. 잘못했습니다. 이원론은 우주적인 충돌이 있다. 그래서 그래 됐다. 숙명론은 운명이다. 자기초월주의는 욕망 때문에 고통이 왔다. 세속주의는 우연한 사고다. 반응은 도덕주의는 착하게 살아라. 이원론은 신의를 지켜라. 숙명론은 참아라. 자기초월주의는 초연해라. 세속주의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해결은 영적인, 도덕주의는 환생이 끝나면 영국을 누린다. 이원론은 빛이 승리한다. 숙명론은 영광과 명예 결국 얻는다. 자기초월주의는 계몽,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깨닫는다. 세속주의는 더 나은 사회가 온다. 자, 이렇게 제가 소개해 놓으면 여러분 중에 산이 복잡해 죽겠는데 뭐 그런 걸 소개합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 그런 걸 소개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13조 조금만 더 끝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기독교의 고통만을 말하려면 기독교의 고통만과 다른
다른 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야 기독교 동안이 아 이게 최고구나,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보물이구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이야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빨간색을 갖다 대면 파란색이 드러나죠. 노란색을 갖다 대면 파란색이 드러나죠. 검은색을 갖다 대면 파란색이 드러나죠. 기독교의 교통관 진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것들을 옆에 갖다 대면 기독교 진리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거 다 갖다 소개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면서 설교할 때 슬쩍슬쩍 참조해서 이걸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깊이 얘기하네. 정말 깊이 얘기하네. 와 어떻게 하냐. 근데 깊이 얘기하면 하네 그러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